안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 적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첩에 싸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지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애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해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명이란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깨끗한가,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고 거룩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로 우리의 마음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휘어졌는가, 그것을 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걸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 되었는가, 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건전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지 않는다니까.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것을 폐했다니까. 첫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육체의 삶 이걸 폐해버렸다니까. 육체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가 거룩한가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상태를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육체와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교제한단 말이죠. 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육체가 깨끗해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온전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따집시오. 복음. 복음은 뭐 하는 것이냐면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율법이라는 건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계명을 지키고 건전하고 의롭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첫 것이라 첫 것.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육체와 교제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교제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 어떤 우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 따라 해보죠. 좋은 일. 좋은 일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계명은 참 형상이 아니라니까.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참 형상이란 말이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고 의롭고 반듯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그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예. 첫 것을 폐하셨다.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첫 것은 먼저 온 것이야. 먼저 온 것. 먼저 온 것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영,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돼서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떡하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부활에 이르고 살아난다는 것이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어떤 모양들, 그건 첫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시시비비는 폐해져 버렸다니까. 사람이 행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야.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건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거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삶이 그와 함께 죽어버렸는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첫 것인데, 둘째 것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끝나버려졌는가? 자,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폐했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따져해 보십시오. 폐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야. 그것은 영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겉 표면 육체 삶, 사람의 행위, 이것이 거룩하게 살았고 추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거짓스럽게 살았고 할 모든 것을 패버렸다니까. 왜냐하면 그 육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것은 행위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가,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율법에 속한 모든 행위는 무익함으로 패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행위로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행위가 자랑할 만하고 뽐낼 만하고 그 행위가 세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첫 것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단 말이야. 왜? 그걸 패해버렸다니까. 사람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사람의 차등이 수십만 차등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았고 좀 거짓말했고 더 정직했고 그런 건 무익한 것이다. 패해버렸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첫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행함 그것을 폐해버렸다. 그러면 뭐만 남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의가 거기에 가미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깎았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냐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다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 한 몸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철저하게 찢어 죽여야 됩니다. 실로 그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첫 장막은 사람들의 육체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간 길이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야. 첫 장막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라는 인간들이 세워져서 자랑할 것이 있는 상태에 딱 있어가지고는 그 사람의 육신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
첫 장막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버려졌을 때 비로소 사람의 영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찢겨졌을 때 비로소 그 육체에 찢겨진 사이로 우리의 영이 부활에 나온단 말이야.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육체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이 부활의 세계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주를 받아서 버려졌구나 하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춰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행위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은 막혀져 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려고 하면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구나 하고 버려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부시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율법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죄일날 암염소를 죽여서 속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애물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희생을 드리는 모든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겨질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대속죄일날 속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지향하고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율법의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거기를 탁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의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결국 율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 복음이 활짝 열리지 않느냐면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버려졌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내가 버려졌을 때 비로소 하늘 가는 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따라해보죠. 양심.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양심상으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믿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양심으로 사귀는 것이지 어떠한 삶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가. 율법은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속죄하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그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그 양 잡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임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실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말해온 모든 것이 어디에서 마침되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교제를 갖지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사귐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막이라는 것은 나라는 인간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서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이 영원히 부활하는 그 입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523장.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